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말씀, 제 성경책 신약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43절에서 4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귀를 열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의 영혼의 귀에 또 마음의 귀에 은혜를 오늘 또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해 전에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따라서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바티칸 시티에 가면 시스타나 성당이 있고 그 천정에는 온통 그 성화로 가득 차 있죠.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하는데 다들 이렇게 몰래 잘 찍더라고요. 뭐 인터넷에 워낙 많이 또 나와 있기도 하죠. 거기에는 바로 그 성화들 가운데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아왔던 뭐 광고에도 응용을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잠깐 확인하고 갈까요? 보여주시면 그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그 두 손가락이 닿을 듯 말 듯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많이 보신 그림이죠? 이 그림은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접촉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과 권세, 지혜를 덧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 보면 신디사이저라고는 악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호 형제가 이제 열심히 배우면서 봉사해주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근데 아무리 저 악기가 좋아도, 저 악기가 만약에 비싼 거일지라도, 그렇지만 저기에 전기 콘센트에 꽂혀 있지 않으면 죽은 악기입니다. 아무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악기에 전기가 들어가면 건반을 살짝만 건드려도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마찬가지로 무기력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콘센트에 우리가 이렇게 꽂을 때, 그럴 때에 개입하시고 만져주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우리 인간은 놀랍게 살아나고 새롭게 됩니다. 목적 없이 살던 정말 거지도 귀한 사람이 되고요, 연약한 인생도 강하게 되고 문제가 많은 인생도 새롭게 변화됩니다. 왕이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삶이 변하고 육체가 변하고 생명이 변합니다. 이 사실을 확신했던 프랑스의 대장군 나폴레옹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소크라테스가 방에 들어왔다면 나는 일어나서 그에게 경의를 표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에 들어오셨다면 나는 무릎을 꿇고 그에게 경배했을 겁니다. 그렇게 나폴레옹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속에 찾아올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렇게 찬양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왕이신 주님은 가르치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을 고치는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병자의 환부를 만지주셨습니다. 이 만지다라는 게 터치잖아요. 터치. 그 영어 단어 터치에는 만지다 뜻도 있지만 건드리다 이런 뜻도 있지만 감동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터치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감동케 하신다는 뜻이 되죠. 우리를 만지실 때. 그렇게 만져주실 때, 그러자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이 새 삶을 찾았고 치유가 나타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만짐을 통하여 주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셨고요. 나병 환자의 그 만지심을 통해서 그 나병을 치료하셨고, 맹인을 만지시며 치료하셨고, 베드로에 의해서 귀가 잘려나갔던 그 말고의 귀를 만지셔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저주의 병으로 알려진 문둥병 환자에게도 손을 대시면서 깨끗이 치료하셨습니다. 심지어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의 그 시신 위에 주님의 손을 대셔서 죽은 청년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당연히.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어루만지실 때에 사람들이 죽음에서 살아났고 몸이 치료되었으며 정신도 마음도 새로워졌습니다. 그야말로 전인적인 치료가 나타났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아합의 바알 선지자들하고 겨루어서 막 이겼죠. 막 이 승리의 기쁨에 차 있는데 그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엘리야를. 그 사실을 듣게 되자 갑자기 공포심과 두려움이 막 찾아왔습니다.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저를 이제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너무 겁나고 두렵다고. 그 당당한 모습이 어디 나가보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면서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엘리야도 이러한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잘 그렇게 절망하기도 하고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연약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죠. 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엘리야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먹으라 그러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니까 결국 엘리야는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면 새로워지지 못할 것이 없으며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이런 왕이신 하나님의 만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왕이신 주님의 이 만지심은 사실 지금도 현대식 방식으로 계속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계십니다. 한 살인 전과자는 출소 후에 직장을 찾으려고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꼬리표가 붙어 다니죠. 전과자라고 하는 힘듭니다.
돈마저 떨어지자 사회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노숙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부산의 어느 한 교회를 찾아갔다가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뭐 설교가 들어올 리가 없죠. 그냥 설교가 다 거짓말 같다면서 설교자를 죽이려까지 했지만 진지하게 설교를 자꾸 듣다 보니까 진지하게 듣기 시작하면서 그의 분노가 눈처럼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죠. 하나님의 만지심 가운데 큐티, 말씀 묵상이죠. 큐티를 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 드리는 동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삐뚤어진 생각이 고쳐지고 감사의 눈물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장사를 해보니까 장사 잘 되는 거예요. 틈틈이 헌신하고 봉사활동까지 하니까 그의 마음에 행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거에 자신이 노숙하던 곳에 가보았습니다. 가봤더니 그때 그 동료들은 지금도 변함없이 거칠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집사가 된 그가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당신이 날 만져주시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같은 노숙자였는데, 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던 이분에게는 참회와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삶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에게는 여전히 어둡고 소망 없는 그런 모습의 삶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얼마나 놀랍고 복된 일입니까? 우리 주님의 이 권세와 능력은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변하지 못할 것도 고치시지 못할 것도 새롭게 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참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들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랑을 하고 눈앞의 욕심 때문에 온갖 악을 저지릅니다. 옳고 그른 것은 이제 삶의 기준에서 멀어진 지가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가, 얼마나 좋은가, 이게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 같은 세상입니다. 그게 유식한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특징입니다. 모더니즘, 현대주의, 포스트, 그 이후란 뜻이죠. 라틴어입니다. 포스트는. 그러니까 현대 이후의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절대적인 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거를. 다양성을 아주 강조하고 모든 것이 다 가치 있다라고 보아줍니다. 물론 많은 부분에서 장점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도 동등하고 여기에서 모든 것 차별금지법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종교도 왜 꼭 하나님이냐? 뭐 부처님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착하게 살면 되지. 다 같은 가치로 봐버리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고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좋은 점들을 많이 세상에 확산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분명히 거기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념과 신앙이라는 부분, 옳고 그른 이런 것들은 지켜나가야 합니다. 사회가 다양해지면서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의식 조금씩 커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죠. 부모는 자녀가 공부 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지나친 게 문제죠. 여러 해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공부 잘하는 아들, 고3 수험생 아들에게 뭐 웬만큼 잘 하니까 전국 1등 하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전국 1등 좀 해봐라. 너무 강요한 나머지 그 아들은 급기야 자기가 학교에서 받은 성적표 전국 4,000등이었는데 그거를 62등으로 조작을 합니다. 그 부모에게 보여주는 거죠. 칭찬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별로 못 들었겠죠. 그거 갖고 안 된다, 1등 해야 된다 그랬겠죠. 그래서 그날 성적표 62등 자기는 자랑스럽게 갖고 갔는데 어머니한테 또 혼난 거예요. 그때 신문에 났죠 이게. 그래서 아들이 엎드려 뻗쳐 아들을 엎드려 뻗쳐 해놓고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야구방망이와 골프채 가지고 무려 10시간 동안요. 체벌을 했습니다. 학부모 방문의 날 학교에 학부모 방문의 날 하루 앞두고 이 아들은 성적 조작한 것이 들통날까 봐 결국 어머니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를 탓해야 할지 참으로 비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아들도 그렇고 이 어머니도 그렇고 다 주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도의 차이이지 이러한 현상은 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우리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원망과 불평이 한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너무 쉽게 분노하고 쉽게 오해하고 증오를 키워가고 그 헝클어진 마음이 또 다시 나를 괴롭혀 옵니다. 돌고 돌아서 악순환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런 거 하려고 합니다. 잘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전에 그 이전에 먼저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반듯하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엉뚱한 욕심에 사로잡혀서 딴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바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여야 할 줄 압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사 반듯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우리 가정을 만지실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확신에 찬 믿음입니다. 확신에 찬 믿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주님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치유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죠. 뭐 예수님 옷자락 만진다고 왜 병이 나서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믿음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기필코 만집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나가고 마침내 여인의 혈루의 그 근원이 마르고 완전히 치유가 됩니다.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신 주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냐 그러십니다. 뭐 아시고 그러시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뒤에서 막 밀쳐서 그런가 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아니다. 의도적으로 내 몸에 누가 손을 댄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여인이 도둑놈 자기 발저리다고 두려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접니다. 그랬죠.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평안히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육체의 치유만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구원까지 전인적인 치유의 복을 주셨습니다. 단 한 번 주님과 접촉 가진 후에 완전히 치유받고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만지심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이 여인이 바로 확신에 찬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뭐 고쳐지면 좋고 뭐 안 고쳐져도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확신에 찬 믿음 가지고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연히 주님의 몸에 손을 대었을 때는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의 몸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거라고 하는 이 확신에 찬 믿음으로 손을 대었을 때 주님으로부터 즉시 능력이 나갔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나를 만져주십니까? 확신에 찬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한 가지 답입니다. 나를 만지시는 때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필사적인 믿음입니다. 확신은 내적인 거라면 필사적인 것은 어떤 외적인 행위라고 볼 수도 있죠. 필사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 여인은 주님이 지나가시면 뭐해? 내 병은 내가 평생 끌어안고 살아야지. 내가 내 병 너무 잘 알아. 이게 사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지나가실 때에 내 문제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겠어. 기회 놓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고 하는 필사적인 마음가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적 확신에 그치지 않고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많은 군중들 속을 삐집고 나아갔습니다. 거기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얼마나 꼭 붙들었는지 주님이 알아차리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즉각 주님의 능력이 빠져나갔습니다.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필사적인 믿음의 사람을 만져주시는 줄로 압니다. 성경에 필사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어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은 야곱, 악착 같은 믿음이죠. 이 야곱, 얄미울 정도로 악착 같은 믿음. 그는 20년 만에 형 속이고 아버지 속였다가 저 외삼촌 라반 집에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이제 금의 환영합니다. 짐승들 새끼 많이 치고 부자 돼가지고 또 부인을 둘씩이나 대동하고 옵니다. 근데 20년 전에 형에게 한 짓이 생각나는 거죠. 잘못한 게 있으니까 형 에서가 자객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400명이 오는 건 맞는데 죽이러 오는지 어쩐지는 알 수도 없는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둑놈은 자기 발 저리니까. 두렵기도 하고 형의 확실한 그 의도가 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야곱은 가족들을 먼저 내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겁하기도 하죠. 가족을 먼저 앞서 보냅니다. 어떻게 형이 나오나 보려고. 그리고 자신은 야복강 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당신이 날 축복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 필사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만져주시고 위기를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아이가 자녀가 조르면 들어주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칼 조른다고 안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크게 위험하지 않으면 잘 조르면 많이 조르면 몇 번 하면 들어줄 때가 많습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확신에 찬 믿음, 필사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며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 번만 만지시면 우리 가정이 변합니다. 우리의 사업장이 변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합니다. 나의 앞날이 변합니다. 내 병이 낫고 내 성격과 내 삶이 변하고 새로워집니다.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주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확신에 찬 믿음, 그리고 필사적인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만지심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본래의 형상으로 새롭게 회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뒤틀린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고쳐주시리라 확신하고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만지심을 감동적으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헝클어진 영혼이 질서를 회복하고 분노와 증오의 상처가 따뜻한 가슴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만지심으로 새로워지는 성도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 자녀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때를 따라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확신에 찬 믿음과 필사적인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